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아침을 주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주의 전에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흩어졌던 생각들을 모으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감정까지도 통제하셔서 성령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며 믿음을 지키시며 오늘 하루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가 주신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 또 창조의 원리 속에 있는 겸손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 그리고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사실 때 일반 생활의 전반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되신 우리 주께서 겸손히 제자들에게 고백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종종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또 자신을 이끄는 원동력, 사역의 원동력, 삶의 원동력, 생활의 원동력, 움직이는, 생각하는, 사역하는 모든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행하는 그런 능력 배품도 주님은 스스로 자의로 하지 않았다. 그 권능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하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께 의존된 모습을 고수하셨어요. 전적으로 주님께 종속되었다. 하늘 아버지 아래에 있다. 생각도, 말하는 것도, 생활도, 사역도, 그 뜻도. 우리 주님은 기계가 아니시고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세주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성부 아버지께 의존된 모습, 종속된 입장을 고수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는 데에 자신의 온 생애를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은 영광 받기를 거부하셨어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늘 아버지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입장이셨고 태도셨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약 19절 정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이 의롭다.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영광 받는 것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고요.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것일까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러한 교훈이다. 7장 28절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8장 42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인데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14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14장 24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이상의 말씀 여러 주님의 자기 고백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우리 주님은 생각도 없는 분 같고 어떤 의지도 없는 분 같고 어떤 행동도 없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 상태는 하늘 아버지께 의존된 상태다.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고요. 우리 주님의 생활과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주께 의존된 상태, 종속된 상태. 그래서 이것을 조금 넓게 깊게 조금 해석을 해석 적용한다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 되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인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2위 되시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동동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나 이 땅에서 사셨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 위치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전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도, 뜻도, 행동도, 삶도.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다 온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 모든 가르침, 모든 활동에 있어서 나는 없고 주는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전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삶.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요. 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셨던 그 주님의 겸손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마음, 내 판단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기 쉽고 사람이 다루기 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람들마다 우리가 겪는 것이 있지만 다 판단이 있어요. 판단. 자기의 경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온전히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일과 가르침, 활동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에 매여 있습니까?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 뜻을 받들기 위해, 뜻을 이루기 위해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발자취는 다 성경, 주님이 예언하셨던 하늘 아버지가 예언하셨던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행보를 가져가셨던 자신은 없고 오직 아버지만 있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자기 부인이 없으면 주님의 뜻에 절대적인 복종도 없어요. 또 절대적인 복종하고자 하는 믿음과 마음과 결단이 없으면 이런 겸손함이 없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 있지 않으면 겸손히 주님 따라서 예수님 뒤를 가르쳐 주신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기 어려워요. 오히려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을 통해서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 이렇게 나는 하고 싶으니까 주님은 이 일에 사인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는
겸손히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는 그 불경스러움들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자아성찰,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돌아보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 굴복시키는 것. 주님이 뜻이면 오케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오케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아멘.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었다. 옆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너 왜 그렇게 예수 믿니? 너 왜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야 돼? 자꾸 그렇게 핍박도 하고 오해도 하고 핀잔을 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세요. 반응하지 않으세요. 반응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주님 그렇게 뜻 안에 내어 맡기면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려 하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만찬석상에서도 그들은 누가 큰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시키면은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공이 많냐? 이것 갖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으셨던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젊은 자가 어른을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해야죠. 노인이 젊은 자를 공경하지 않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스승으로서 앉아서 먹고 있는데 섬기는 너희들보다 내가 더 큰 자지만 나는 그러나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하고 주께서 수건을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뭐 하셨습니까? 겸손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일에 몰두하셨다. 참 이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인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를 도자하거든요. 주님을 드러내기보다 말은 주님의 영광, 막 주님 뜻, 내가 그렇게 목숨 걸게요 하면서도 은근히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런 저 안에 어리석음도 있고요. 또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못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생활 속에서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 아버지만이 인생과 삶의 전부 되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손,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의사,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자체도 자의로 하지 않고 철저히 주의 뜻에 매여 성령의 감동하심과 주님이 역사하심, 그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반드시 극복하고 걸어가야 할 예수 닮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며칠 동안 겸손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한번 2022년 봉사의 일, 사역의 현장, 그 교회는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면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여러분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셨던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사역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겸손 이외에 다른 것이 없었음을 철저히 하늘 아버지께 의존되어 있는 모습, 주님의 뜻이 자신의 생애를 지배하는 역사,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자기 부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뜻 안에 머무르 겸손함으로 섬겨나가는 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